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조금 더 할 건데 우리 읽기는 오늘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르쳐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내용에는 꼭 우리가 제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꼭 소화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여기 갈라디아서 전체 5장, 6장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목요 예배 시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할애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저번 주에 있는 이야기를 짧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펼쳐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을 좀 되살리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이런 이야기죠. 너희들의 그 신자의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이제는 율법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아주 저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에서 찾아야지 율법에서 찾기 시작하면 우리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구원도 내 행위로 자꾸 가름하게 되고 또 지킨 자와 못 지킨 자를 옳고 그른 거, 틀린 거, 맞은 거 이런 거밖에 나누는 일밖에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원래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걸 전해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선명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가장 큰 관심이 되고 두 번째로는 나는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의외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과 더 가까이 깊이 관계하고 사귀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원래 율법이 하려고 했던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참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서 이 둘을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만 홀로 남았을 때
그 마지막 결과를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삶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속에서도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하기 전에 말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라기로 끝이 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배 드리는 이 꼴을 못 보겠다. 성전 문을 닫아라. 나는 예배하러 오는 저들을 볼 때마다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이렇게 이별로 끝이 났다라고 제가 구약의 문이 이렇게 끝이 났다고 이 말라기 설명하면서 여러 번 누차 강조했었습니다. 말라기에서 강조했던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믿음이라는 이 복음, 그러니까 믿음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지 못하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고 혹은 뭐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혹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비교를 해보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 너는 못 지키고 산다라고 지키는 사람, 못 지킨 사람들을 타박하는 데밖에 쓰지를 못하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배워왔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혀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과 율법이 목적하는 그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복음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원했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원래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를 담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율법으로는 거기 할 수 없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율법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고 그 어떠하심은 어디에서 증거되었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런 것을 우리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에 우리가 도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이 은혜를 아는데 1차적인 역할을 했다면 2차적으로는 은혜가 다시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던지 간에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많은 그 부탁들을 하나님께서 법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이 사랑을 베푸신 분이 부탁하고 요구하는 요구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율법은 억지로 하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거기에 거절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다시 율법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지켜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읽었던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 여기 다 우리가 항복하고 손들고 공감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도 아직도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라는 이 말 앞에 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화답하죠.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따라서 이어나옵니다. 이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믿음으로 뭘 산다는 것이냐, 무엇을 산다는 것이냐라는 그 무엇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으로 뭘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자, 여기는 한번 우리가 모두 펴서 볼 필요가 있는 성경입니다. 5장 19절.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야, 이게 선명하게 이 말이었구나라는 것이 확 보여지거든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제 그 세대주의적 성경을 그렇게 성경관을 갖게 되면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그렇게만 나누는데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와서는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주장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은혜 시대에서는 율법이 폐기됐다. 그리고 구약은 없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나? 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이루려고 왔대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뭘 이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율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완성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5장 19절 밑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이게요, 복음과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여기 19절을 읽어보면 이 19절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 풀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루려고 오셨다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루려고 왔는데 뭘 이루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9절 이야기를 한번 주석을 한번 해볼게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율법,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본인도 뭐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뭘 못하느냐 하면 본인도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중이다.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남들에게 도둑질 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네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네가 간음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본인도 못하고 못하는 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대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등장하게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자, 침례 요한 때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간이고 침례 요한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공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어떤 그 변화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점에 서 있죠? 아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계명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본인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걸 사람들인데 지키라고 외쳤던 그 구약에 있는 율법적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요한 때까지가 딱 끝이 나고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여기 이제 구약의 신약 성경 안에는 요한이 침례 요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모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은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으나 두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이 11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자,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우기 쉽게 11장 11절이래요. 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으니라.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은 침례 요한 이전에 있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외치고 죽었지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구약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본 사람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봐요. 여기 있는 말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서 이제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침례 요한 이후,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가 아까 5장 19절 보니까 자기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게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침례 요한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율법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지키라는 명령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침례 요한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하는데, 이전은 법이 말씀을 지키게 했고 뒤쪽으로는, 그 다음 쪽 사도들부터는 은혜가 그것을 지키게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구약에 있었던 12지파, 그 12장로, 그러니까 그 지파에 있는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구약에 있었던 종교인들이 지켰을 때 대부분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지켰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침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이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그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이 있다면 오기로 한 약속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제 침례 요한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바로 우리는 침례 요한 이후에 사도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인데,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이 사도들이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어떤 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면 내 죄를 대속하신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을 때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그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게 내 믿음 안에 담겨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킬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음 근본이 구약은 근본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신약에서는 근본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좀 많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면서도 그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자기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외쳤더라. 그래서 그 간음한 여자를 앞에다 현장에서 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했지만은 뭐예요? 아무도 칠 수가 없었던 것은 그게 전부 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을 쳐라라고 치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도 그 간음한 여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할 수밖에 없어서 그 여자를 차마 돌로 칠 수 없고 돌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었더라. 라는 것이 바로 구약이 가르치지만 가르친다고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분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들었을 때와 우리가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분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부터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 이전 그 다음에 요한 이후 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접목해서 두 개를 보면 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법이 그걸 요구했지만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3장을 쭉 계속 읽어보면 어떤 말이 계속 등장해요.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13절부터 29절 그러니까 마지막 절까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의 뭐 절수마다 등장을 할 만큼 굉장히 많이 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물론 절수만큼은 안 나오지만 계속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속 뭘 묵상할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을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앞에서 모든 어떤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항상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맴돌더라.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만이 너희 답이 되었다.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대요. 율법이 왜 저주입니까? 13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나를 속량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값을 주고 대신 샀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계속 저주입니까? 율법은 알아도 저주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도 뭐 했다고요? 율법의 작은 것까지 범하고 본인도 그 범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 그래서 율법은 알아도 저주 아래 있음을 알게 되고 지키려고 해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인데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알아도 저주 아래에 있게 지키려고 애를 써도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율법은 알아도 지켜도 저주다. 공감하십니까? 제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알아도 저주고 지키려고 해도 저주더라. 그래서 율법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계속 안내하더라. 하나님 알아도 안 됩니다.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만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는 믿은 이후에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계속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더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디서 뭘 설명해 주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 계속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그 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속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내를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아까 11절에 이제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살게 하더라. 어떤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 속량의 복음이,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나야 할 때 죄책감이 대속의 은혜 앞으로 안내했죠. 거듭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죄인이고라는 이 죄책감이 대속의 은혜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 주셨더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도 이 죄책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었냐면 죄책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책감이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이 죄책감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은 죄책감으로부터 그래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책감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이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날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는 그리스도가라는 단어가 해결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는 정말 제가 찬송가 가사 중에 참 이 가사가 참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는 가정 속에서 참 은혜가 되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후렴이죠. 2절은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이게 성량이잖아요.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3절은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이 말이 왜 이 찬송가 가사를 적은 사람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심을 왜 했나?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해가 가요.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의심이 될 정도로 이게 웬일일까?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삶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정말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 적은 찬송시예요. 이 찬송시 우리 모두에게 공감 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예수님을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더 나가겠습니다. 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비밀은 죽음이 영생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만든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생명을, 새로움을 우리 속에 창조해내는지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과감하게 죽을 수 있어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었던 사건이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다. 죽는 게 사는 거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죄가 의를 만든다. 그것 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생명을 만든다. 죄가 의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르쳐준 복음 아닙니까? 또 의심과 죄책감이 그리스도를 더 찾고 따르게 만든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절망과 자책감에서 십자가는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차별과 한계에서 머물게 하지만 십자가는 내가 죽어 하나 되게 만드는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떳떳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내가 떳떳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떳떳하게 하려고 하는 데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죠? 은혜가 나를 안내하기를 바라고 은혜가 나를 끌고 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고 또 구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나 죄책감이 들 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근본적인 약속을 생각해봐라. 네가 이것이 죽어야 산다. 그 다음에 죄가 의를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냐? 그러면 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는 게 15절, 16절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이야기잖아요. 자,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이죠. 자, 이건 하나님 이야기 말고 그냥 우리가 보통 상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야기해보자. 사람의 관례대로 이야기해보자.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 계약서 쓰고 나고 계약서에 대해 우리가 서로 서명을 하고 나면 함부로 어떻게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죠. 그거는 더 이상 덧붙일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게 돼. 이게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면 이게 폐기나 혹은 확 덧붙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폐기하거나 덧붙인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16절 봐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죠.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말인데,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 자, 아브라함의 씨들은 어떤 사람이 씨앗이다고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씨앗이죠. 그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대속을 받고 믿음으로 부활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르쳐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한 씨앗을 떨어뜨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이제는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의 열매가 있대요. 하나는 첫째 아담의 씨앗의 열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추방당했던 아담의 후손들. 그리고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씨앗에 있는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도 똑같이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혹은 처음에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혹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은 너는 아브라함의 씨앗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도 똑같이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라는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조금 더 해요. 자,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율법은 폐기할 수 없고 그 약속은 무효화시킬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불러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다. 본문의 의미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시기가 바로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거니까, 모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세 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400년 뒤에 왔으니까 뭐가 먼저였어요?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먼저, 믿음으로 언약을 해놓고 뒤에 율법을 줬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줘서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안 되지,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율법을 줘서 안 돼서 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믿음으로 약속을 해놓고 뒤에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 뭐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믿음 구원이 먼저냐? 행위 구원이 먼저냐? 아니었다. 믿음으로 구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준 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얘야, 너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너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그 약속이 너도 받은 후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씨앗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 뭘 하고, 거기서 너는 이제 너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찾는 것으로 너의 어떤 죄책감도 더 하나님을 찾는데 나아가도록 해라. 그 다음에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이제 율법으로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다 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라 라고 하셔서 네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을 자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라 할지라도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있는 죄책감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3장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더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에게 네가 죄책감이 느껴지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괴롭냐, 힘드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또 찾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죄책감도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없고 의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제 그 믿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약속을 하고 나면 그 약속을 더하거나 폐기할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폐기하거나 혹은 우리가 더 잘한다고 덧붙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그것 이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더 십자가에서 주님을 찾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